34장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인간은 온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또 인간의 의에는 거짓도 섞여 있고 잘 보이려고도 그러고 내가 옳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분이고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오늘 10절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전능자 그분은 절대로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11절 그분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공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공정하게 다루시는 분이다. 11도 그랬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며 악하게 하신 분이 아니며 전능하신 그분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계 모든 것은 의롭게 세워지고 의에 건설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하나님을 누가 그렇게 임명했습니까? 왕으로 세웠습니까? 누가 다되도록 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분이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애초부터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만드신 분이죠. 이 세상은 공의로 다스리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다스림의 보좌가 의로운 보좌다.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면 숨을 거두시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과 호흡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이 그 기운을 걷어가시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사망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17절 공의를 미워하신 분이라면 불의를 행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 귀족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린다면 왜 신자가 잘 못 사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주로 기준을 재물에다 둡니다. 돈 많나? 세상에서 뭘 가졌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필요 없던 건 아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천국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잘 살아서 물질로 선교하고 봉사하는 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도하고 이 세상이 더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중보하고 예배하고 그런 제사장의 사명으로 살기를 또 원한 점이 있어요. 잘 산다 할 때 세상 사람은 똑같이 건강하고 뭐 많이 가지면 최고다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도도
내가 꼭 뭘 얻으려고 흥정하려고 요청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좋아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늘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의 본질이죠. 우리가 작정하면서 기도해서 얼른 뭐가 안 이루어지면은 낙심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좀 얻었고 됐다 해서 그거 잘 되는 것이 내 인간의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보신 거죠. 아니, 도리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좀 더 주님 닮아서 고상하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예. 욥을 봅시다. 자, 사람이 다 원하는 재물 없어졌지요. 가정 망가졌지요. 한 가지만 없어져도 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건강 없어졌지요. 명예 다 없어졌지요. 그렇죠? 올 때 갈 데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 아니, 하나님 믿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망한 겁니까? 그러나 욥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았고 더 겸손해졌고 더 깊이 생각했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고백처럼 이 연단을 받아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믿는 사람은 편해도 좋지만 편하면 사실 신앙이 나태하기 쉽고 세상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어려움도 좀 있고 기도 하나만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히 매달려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보고 더 성숙한 삶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그 돈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불의하니까 부패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필요하다. 소금은 볼품이 없지요. 그러나 없으면 맛이 없어요. 음식을 가늘할 수 없고 보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통치라면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악한 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죄 지은 자를 다 처벌하고 다 죽으면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불안하게도 하시고 그래도 마음 놓고 죄를 못 짓게 하시고 또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잘못한 사람을 또 처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간접으로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18절 17절 공의를 미워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왕들에게 쓸모없다. 귀족들에게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앞에 나와 있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바꾸지 않고 생명을 걷어가든지 못하게 하든지 잘못한 사람을 바꾸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직접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불의한 왕들은 악한 일만 하고 남 못 살게 하고 저도 멸망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의롭게 다스리신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나 리더는 의롭게 해야 된다. 오늘 17절 그랬죠. 공의롭지 못한 분이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왕이든 귀족이든 의가 없고 올바름이 없으면 혼란이 오지요. 안 되는 겁니다. 자, 부모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가정을 세우려면 편애하지 않아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하면 혼란스럽지요. 사업을 하신 분들, 그분이 사업주예요. 근데 거짓말이나 하고 남 속이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신용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건요.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바르게 해야 되지요. 나라 다스림도 그래야 돼요. 한국은 좀 그런 풍토가 안 됩니다. 인정에 이끌리고 어디 보면은 뇌물공화국을 해야 돼요. 다 진급하려면 갖다 좀 바쳐야 되고, 아니 성실하게 하고 실력 있게 하고 뛰어나면 그 사람을 진급시켜야지. 지한테 잘하고 돈을 막 갖다 주면 진급시키고 그러나만 안 시키고, 그건 공의롭지 못하지.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연돼 있거든요. 이게 부패공화국인 거예요. 겉보기는 잘 살지 정신이 썩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위하는 길은 의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고 부패가 일소돼야 되고요. 이게 쉽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우리나라 지금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가진 자부터 고위 공직자부터 새로워져야 되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 있어야 돼요. 젊은 애들도 나한테만 좋고 돈 많이 보면 괜찮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가 앞서지 않지요. 욕심이 앞서지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요. 그분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세상은 서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쓰시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신다면 세상은 참 희망 없는,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의 맹수처럼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욥기 34장 4절,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불의한 사람 많지요. 9절, 하나님 기쁘시게 봐야 뭔 소용이냐. 바르게 살아야 뭔 소용이 있느냐. 우선 내가 잘 되면 되지. 그러나 욕먹습니다. 자손에게도 안 좋습니다. 겉으로는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다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죠. 자기가 줘놓고도 욕합니다. 왜? 내 걸 줬기 때문에 뇌물 바친 사람은 속이 편하겠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잘 산다. 왜 믿는데 그밖에 못 사냐? 세상의 가치나 물질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공평하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중요하지요. 시편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입니까? 손이 깨끗한 자, 정직한 사람, 공평한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하든 리더를 하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판단과 행동과 삶이 바라야 되겠다. 공정해야 되겠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은 또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을 바르게 하고 삶을 바로 하고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지. 그래도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늘 싸우고 헛된 욕심 부리고 헛질하고 그 망개살리는 거지. 그게 돈 좀 더 있다고 그게 소망 있고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계속 애절도 없고 염치도 없고 버릇이 없고 막 그래요. 물론 교육도 아직은 문제지요. 그냥 실력만 많고 좋은 학교만 가서 돈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인간답게 사는 교육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가정이죠. 최후의 보루죠. 가정의 부모만큼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너무 세상으로 물드는 것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은 오늘 10절에 그랬죠.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잘못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고 부르십니다.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정말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니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모든 것이 복되게 사는 것은 의롭게 사는 거다. 왜?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